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 말씀이랑 이어서 계속 빌립보서 3장 신약성경 오늘은 7절부터 읽을게요. 7절부터 16절. 제 거는 321쪽 신약성경. 앞에 스크린에도 있으니까 찾기 불편하신 분들은 앞에 보고 읽으셔도 돼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들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주의 진리의 성령으로 이 아들을 또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음성 그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광고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말 그대로 송구영신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이제 벌써 한국은 새해가 됐죠. 대부분 교회들이 어저께 송구영신 예배를 다 드렸는데 2021년 이 새해 이 시간의 흐름을 보면서 참 전도서에서 그런 말씀 많이 했지만은 우리 인생이 여기 우리 홍정남 집사님처럼 지금 80여 년 가까이 사신 분들 또 대부분 적지 않은 인생을 사신 저와 여러분들이죠. 여기 어린애들도 있지만은 시간 참 빠르죠. 그 빠른 시간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이게 좀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될 말이지만 반진리죠. 참 허무하다는 것. 인생이 참 허무해요. 이건 전도서에서도 밝힌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플러스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걸 이제 붙이기 때문에 완전한 복음이 되는데 세상 사람들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까지는 모르죠. 그냥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까지는 그 사람들도 알아요. 허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그들은 모르고 찾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반은 이미 알아요. 인생이 참 허무해요. 그리고 나머지 반도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게 복 있는 자들이거든요. 올 2020년 지나온 제가 여기 와서 10개월의 삶을 보냈는데 다시 한번 인생의 허무함을 봐요. 제가 깊이 교제할 시간은 없었지만 이 작은 우리 바스토 식구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만 4명의 인생 4분의 삶이 떠나가셨어요. 직간접적으로 하는 우리 고명자 성도님 남편분 돌아가셨죠. 우리 박영분 집사님 남편분 돌아가셨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가장 최근에 지금 방금 전에 언급됐던 그 이옥 자매님 남편 먼저 돌아가신 다음에 불과 지금 한 달 정도 됐을까요? 정미연 집사님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내외랑 정미연 집사님이 한 달 아직 안 낸 것 같아요.
한 3주 됐을까요? 그 집에 신방 가셨거든요. 이옥 성도님 만나려고 남편 먼저 보냈고 외롭고 힘들어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명 집사님도 또 오래간만에 뵈셔갖고 서로 정말 즐겁게 반갑게 대화도 나누시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인생 진짜 허무한 거예요. 참 이 허무함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그 허무함 뒤에 준비되어 있는 그러므로 너의 창조자를 너의 생명의 주권자를 기억하라.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지금 죽어도 그래 괜찮아요. 뭐 순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먼저 보내니까 안타까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어저께 저 참 일어나죠? 저 영문학 전공했거든요. 안 믿겨져. 아무도 안 믿고 있어. 제가 나름대로 영문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거기다 또 옛날에 미국에서 또 7년 동안 살았었잖아요. 털사에서. 그리고 또 지금 와서 10개월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장례를 미국 사람들 뭐라고 영어로 표현합니까? 혹은 장례 예배, 장례. 야, 나는 어제 알았어요. Celebration of Life. 이야, 나는 그걸 보고 확실히 이 나라는 정말로 지금 많이 타락했지만 많이 삐딱해졌지만 정말로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는 틀림없구나라고 내가 은혜 받았어요. Celebration of Life. 무슨 뜻인지 알아요, 얘들아? 장례, 누가 돌아간 거야 지금? 부모님이 돌아갔고 친구가 돌아갔고 내 이웃이 돌아갔는데 우리는 장례 예배잖아. 한국 사람들은 이 미국 사람들은 믿는 사람 믿는 가정들은 celebration 축하하는 거야. 기뻐하는 거야. of life. 삶을 진짜 삶이 그때부터 시작이거든요. 나는 은혜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야 진짜 미국이 정말 복받은 나라는 복받은 나라다. 여러분 근데 그러나 죄송한 말이지만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가짜 복음이에요. 그 순간에 사람들의 귀는 즐겁게 해주면서 위로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짓 복음이에요. 창조자를 기억하는 자들만큼만 셀러브레이션 오브 라이프. 언제 죽어도 어떻게 죽어도 아멘. 여러분 정말 그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 죄송한 말이지만 지금 우리 정옥순 집사님 그 집 들렸다가 이렇게 나름대로 도움 주고 오시느라 예배 드렸다고 하지만 엊그저께 우리가 봤어요. 엊그저께 저도 신방 가갖고 처음으로 그분 뵈면서 제가 너무너무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집에 와서도 그 3일 전인가 우리 정옥순 집사님한테 옥자매가 돌아가셨어요. 병원에 입원한 것까지는 알았거든요. 예전에 이렇게 이런 거 뭐라고 그래요? 그 간염 B형 간염 같은 그런 비슷한 것도 아무튼 기저질환이 있었던 분이었는데 아무튼 어떤 사행도 몰라요 요즘은. 뭐 병원 가도 예전처럼 뭐 당신은 무슨 병 때문에 이런 게 또 없어. 요즘 다 코로나야 그냥. 그러니까 그건 믿을 게 안 되고 아무튼 왜 죽었는지 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불과 3주 전에 만났던 그분. 근데 제가 정옥순 집사님 통해서 그분 돌아가셨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희 내가 가장 후회했던 것. 이건 정말로 저도 옛날에 사역할 때 새신자 초청잔치 같은 거 할 때 예화로는 쓴 적이 있어요. 내가 복음 전해야 될 때 복음 전하지 못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운명하게 돼갖고 아이고 땀을 치면서 아이고 내가 그때 복음 전해야 됐어요. 제가 이번에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날 3주 전에 신방 갔을 때 분위기가 신앙 얘기까지 갈 수준이 안 되더라고. 아직 이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마음이 느껴진 거야 제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주로 정미연 집사님이 대화를 하시고 저희 내에는 들으면서 그냥 간간히 한 말 두 말만 이렇게 섞고 겨우 한 말이 뭐였냐면 아유 이제 몸 좀 추스리시면 이제 요 상황이 좀 정리되시면 교회에 나오셔야죠. 그분도 아셔. 아유 우리 정옥순 집사님이 날 요즘 교회 데려가려고 이런 말까지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더 본질적인 얘기 예수 믿으셔야 돼요. 아멘. 천국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 이 얘기는 못했어요. 그리고 왔는데 이제 차차 이제 교회 나오시면 복음 들으면서 복음이 들어가겠지 했는데 보세요 여러분. 갑자기 3주 만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일이 발생된 거예요. 물론 누구의 책임은 없어요. 각자의 몫이니까 구원은 각자의 몫이에요.
제가 여러분 또 제 자신에게 여기 우리 어린 아이들이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도전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죄송한 말이지만 준비하셔야 돼요. 송구영 씨는 어떤 면에서 정말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이 좁은 커뮤니티에서 1년 동안 우리 같이 여러분들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저보다 더 여기 더 많은 분들을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덧없이 가는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러면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Am I ready? 나는 준비됐는가?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준비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또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각자 송구영신 예배에 대한 추억들, 기억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래도 목사이기 아빠로서 그 신앙을 전수시키기 위해서 제가 제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의 신앙, 이 송구영신 예배와 관계돼서 잠깐 나누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예배가 다 소중해요. 우리가 혼자 드리든 뭐든 공예배든 주일 예배든 부활절 예배든 모든 우리의 예배는 다 의미가 있고 중요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젊은 시절 때 송구영신 예배를 가장 제가 사모하고 소중히 여겼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는데 제가 다녔던 저의 고향교회라고 해야 되죠. 본교회. 제가 자란 그 교회는 약 한 30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였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이제 저녁 10시쯤에 모이죠. 그래갖고 회개기도 감사기도 막 하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11시 59분 막 되면은 이제 몇 초 남았습니다 하면서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시온의 영광이 딱 부른 다음에 이제 또 설교 말씀, 그러니까 송년설교, 신년설교, 설교 2번 듣는 거예요. 원래는 송구영신 예배는. 그리고 이제 딱 예배까지 끝나면 새벽 1시쯤에 그때부터 이제 안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안 할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각 가정별로 모인 그 모든 300명 정도를 다 안수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보통 한 2시, 3시쯤에 이제 새벽 그때 예배가 끝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저는 언제부턴가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제일 마지막에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뭘 했냐면 그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는 강대상이 이 정도 높이쯤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돼. 목사님 설교한 데를 들어가려면. 여기 이제 양쪽에 계단이 있고 이런 식인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안수기도를 받으려면 가족들이든 개인이든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일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 끝나면. 그러면 저는 요 앞에 서갖고 사람들이 벗어놓은 신발, 여기다 벗어놓은 신발을 제가 일로 다 옮기는 거야. 제가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그 역할을 한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찰스 가정이 이렇게 올라가면 그 신발들을 다 제가 목사님 여기서 성도들 기도해 주는 동안에 저는 신발을 다 옮겨 놓는 거야. 그리고 이제 다 가고 그렇게 다 끝나면 새벽 2, 3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딱 2사람 남아. 누구 남을까? 맞춰보세요. 나하고 또 누굴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가족 빼고 피아노 반주하던 이복희라는 제 선배, 저보다 한 3, 4살 많았던 우리 청년부 누나였는데 그 누나 딱 2명만 기도 안 받고 남은 거야. 그럼 제가 먼저 딱 그러는 거야. 복희 누나 먼저 기도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반주자 기도 받고 가면 제가 맨 마지막으로 목사님한테 머리 뒤밀고 이제 기도 받는 거야.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저는 그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사모했었어요. 그리고 아무튼 그런 은혜 가운데 자랐던 제가 그 교회를 이제 전도사가 다른 교회 나가게 돼서 떠나기 전까지 아마 거의 제 기억으로는 빠짐없이 매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제가 그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참 감사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저는 그 일을 했어요. 제가 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제가 은혜를 그냥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은혜를 사모하는 특별히 새로운 시간의 그 전환점에서는 그 송구영신의 그때에 그냥 어린 마음이지만 하나님께 새 마음, 새 일을 행해달라는 어떤 그런 간절한 제 소망이 아마 그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참 지금 생각해봐도 참 내가 잘했다. 그런 일만큼은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제 모양이 달라졌죠.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에게 복을 빌어주는 어떤 그 목회자의 입장이 됐지만은 제가 어제 오늘도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생각해 보면서 그 나의 젊은 시절에 그 가난했던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정말 사모했던 마음, 그 마음이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다시 한번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이미 이 빌립보서 오늘 보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송구영신 예배랑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그러한 주제의 말이지만 배설물 얘기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똥이죠. 똥을 가지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배설물을 보면서 아유 아까워라 이렇게 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사도 바울,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똥 같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사람의 관점으로 본다면 가치 있어 보이는, 의미 있어 보이는, 여기 그 영어 성경 보면 개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얻을 만한, 득이 될 만한 것들이에요. 바리새인이라는 거 득이 돼요. 가말리엘에서 공부했다라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 나왔다라는 거예요. 득이 돼요. 자기가 유대인 중에 베냐민 지파라는 거, 가문 좋다라는 거 득이 돼요. 그런 것들조차도.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가장 고상한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 가치 있어 보이는, 괜찮아 보이는 것들조차도 나는 배설물로, 버려야 될 쓰레기로 여긴다라고 고백했던, 그게 지금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 만나게 되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도전 한번 드렸었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런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만남, 혹은 정말 그 하나님 나라와의 그 만남 속에서 정말 지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소중하게, 가치 있게, 혹은 마땅히 버려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쓰레기 처리하고 있는지, 배설물 정말 플러싱하고 있는지 물었었잖아요. 오늘 이 송구영신회 때 저에게도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 플러싱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버려야 할 것들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가장 고상한, 가장 높은 가치, 그것 때문에 내가 버릴 것들 버린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해요. 이 말씀을 제가 어제 오늘 이렇게 이 송구영신 준비하면서 실제 두 군데 성경 구절이 더 연계돼서 떠올랐어요.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바벨론, 마지막 때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바벨론 시대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나중에 계시록 설교할 때는 다시 더 구체적으로 하겠어요. 아무튼 이 바벨론의 멸망, 이 마지막 세상 문명, 세상 문화 혹은 세상의 삶, 바벨론이라고 칭해질 수 있는 이 바벨론 도성, 이 도성의 멸망에 대한 부분이 한 부분에서 떠올랐고, 또 한 부분은 어느 부분이 떠올랐냐면 여호수아 5장에 있는 이 길갈의 사건. 그래서 이 길갈의 사건을 잠시 오늘 이 빌립보서 3장 말씀과 연계시켜갖고 잠깐 나눈 다음에 우리 기도하고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자, 여호수아 5장 말씀이에요. 스크린을 보세요. 성경 찾으려면 조금 시간이 가니까.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9절을 보니까, 자, 먼저 한번 같이 다 보이시죠?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적각불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맸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뭐라고 한다고요? 길갈이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은, 자, 출애굽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다음에 광야길 몇 년을 돌았어요? 광야에서 뺑뺑이를 40년, 약 한 41년 정도를 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도화선 요단강을 건너서
다음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밟고 텐트 친 정착한 곳이 어디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그 길갈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 가지를 특별한 곳, 지금 앞에는 여리고성이랑 3km밖에 안 떨어진 동네예요. 아주 웅장한 여리고성, 적군이 진치고 있는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는데 이제 곧 전투를 벌여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할례는 처음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창세기 17장의 부분이에요. 찾아놨네 혹시 반서가? 창세기 한번 17장 한번 부분을 다시 한번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이 할례의 의미, 왜 할례를 해야 되는지를 기록한 부분이에요. 한번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이에요. 다시 한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아있어 영원한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할례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언약의 상징인 거예요. 무슨 언약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여러분들, 하나님과 할례 받는 백성들이 약속, 언약 안에 놓여 있는 언약의 당사자라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자녀, 그의 백성이라는 그 약속을, 남자는 가장이니까 남자가 주체가 되니까 그 당시 구약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는 이 남자의 몸에다 실제 행하는 일이 할례라는 거예요. 언약의 상징으로, 택함의 상징으로. 오늘날로 이 신약 시대로 말한다면 이 할례를 적용한 것이 세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할례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내가 죽어야지만 하나님과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의 상징으로서 살의 한 부분을 베어내는 거예요. 세례 마찬가지죠. 우리가 물에 잠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나는 없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없다. 나라는 자, 여태까지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내 뜻대로 살았는데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진짜 우리가 언약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오늘 신약의 백성들은 물에 잠기는 의식으로서의 세례를 행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잘난 사람이에요. 오늘 솔직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름대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언약의 주인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가 가졌던, 그가 누렸던,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배설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 안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바리새인이라는 명예도 죽어버린 거예요. 베냐민 지파라는 명예도 죽어버린 거예요. 나 잘났다라고 했던 죽어버린 거예요. 이 길갈에서 이 할례의 사건, 자아를 죽이는, 그리고 그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오늘 이 송구영신 이 기간, 이 전환의 때잖아요. 묵은 것이 정말 지나가고 새 것이 오고 있는, 새 시간이 오고 있는, 정말 다시 한번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마스터 교회도 다시 한번 우리 자아의 죽음, 내가 중심됐던
세상이 중심됐던 사람이 중심됐던 이 자아의 죽음이 이 할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할례를 향한 시점이 또 언젠가 지금 아까 여호수아 5장을 읽어보니까 어느 시점에서 보니까 할례를 행한 바로 그 다음날 그 며칠 지난 그때 오늘 반석이 아까 여호수아 5장이 약간 이상했어 반석아. 나중에 그 버전을 한번 체크해봐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조금 시간은 같지만은 그래도 자 5장 10절 여호수아 5장 10절 10절에서 12절까지를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 구약성경 325쪽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지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뭘 지켰다고요? 유월절. 그러니까 할례를 행했던 이 시즌이 어느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이에요. 그럼 유월절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나름대로 지난 시간 10개월 동안에 구약의 절기에 대해서 배웠던 분들은 알아요. 이날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날이에요. 오늘 신학으로 말한다면 뭐예요? 죄와 사망과 세상에서 종살이하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뭐 받은 날이에요? 구원받은 날인 거예요. 구속받은 날인 거예요.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누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의 새 출발을 하게 되는 이제는 더 이상 종살이 노예살이 하지 않는 자유와 해방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 시간이 일어난 것이 언제라는 거예요? 6월절인 거예요. 자, 시간 때문에 빨리빨리 지나가요. 그런데 이 6월절에 이 시즌은 또 놀라운 게 뭐냐면 6월절은 봄절기 세계 6월절 그 다음에 무슨 날이에요? 무교절 그 다음에 또 무슨 날이야? 초실절. 이 세 가지는 연장으로 다 붙어 있거든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초실 말 그대로 첫열매를 먹는 날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10절, 11절, 12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11절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뭘 먹었다고요? 볶은 곡식을 먹었대요. 누가?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볶은 곡식을 먹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동안 광야 여행길에서 먹었던 만나가 이제 그만 오는 거예요. 이제는 땅의 것을 땅의 소산물들을 먹게 되는 그 시즌이 이런 거예요. 약속의 땅에 있는 약속의 열매들을 취하는 그 시간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자 송구영신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한 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을 빼먹었어요. 이 일이 지금 일어난 곳이 장소가 어디예요? 길갈이에요. 길갈이라는 뜻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들어도 오늘 성공한 거예요. 자, 길갈이라는 뜻은 뭐예요? 9절을 읽어봅니다. 9절. 여호수아 5장 9절.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아니면 앞에 보고 읽어볼 수 있기를 원해요. 여호수아 5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뜻이 뭐냐면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뜻인 거예요. shame, 부끄러운 것, 창피한 것, 더러웠던 것, 망신살스러웠던 것, 가리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뭐였다고요? 이 6월절의 시즌에 표피를 베버리는 나라는 자아가 죽어지면서 내 삶의 주인으로 그리스도가 와주시는 이 구속의 때에 그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난날의 애굽 세상 바로 마귀의 폭정 속에서 마귀의 궤계 속에서 죄와 어둠의 종살이했던 나의 그 모든 수치들 그 부끄러움의 부분들이 뭐 했다고요? 흘러가 버린 거예요. 벗겨져 버린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예요? 길갈이라는 장소예요. 여러분 올 이 2020년의 이 송구영신의 이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바스토 교회 가운데 이 길갈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까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한다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길갈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뭐구나? 죄송한 말이지만 똥이구나.
길갈에서 벗겨져야 되는 것처럼 이 똥은 뭐 해야 된다고요? 플러싱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때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이 2021년 무슨 년이에요? 내가 아까 봤었는데 까먹었다. 뭐 수랑 관계된 해인 것 같은데 뭘 한자어로 뭐 쓰잖아요. 이렇게 뭐야? 아무튼 오늘 이따 찾아보세요. 나올 거예요. 소랑 관계되는 띠 같아. 아무튼 이 2021년도에 이 새해 정말로 이제 우리 수치가 굴러간 거예요. 창피가 굴러간 거예요. 부끄러웠던 부분들이 굴러간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중에 가장 고상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 형상을 입는 새로운 피조물을 입는 진짜 말 그대로 새 시간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새 시간의 주인공들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바스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도전이 있을 거예요. 또 역시 어려움들이 인생살이 그렇잖아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 태어났다고 욥은 고백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없다고 하면 그것도 가짜 복음이에요. 육신적으로가 됐든 환경적으로가 됐든 관계적으로가 됐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어려움이 돌파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길갈의 수치들이 굴러가게 되는 거예요. 구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진짜 말 그대로 6월달의 역사가 새로운 또한 곡물을 먹게 되는 새로운 열매들을 먹게 되는 이 새 시간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때가 바로 이 길갈에 이젠 애굽의 종살이도 430년 종살이도 끝나고 광야의 40년 방황 생활도 끝나고 이제 말 그대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가나안의 여정 속에서는 이 일들만이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스토 교회 예언적으로 2021년도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영과 혼과 육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대해요.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했으니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도 그리고 우리 바스토의 기억나는 영혼들 가운데에도 이 길갈의 역사 묵었던 것 정말 벗겨지고 흘러가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영 새 마음으로 새 일들이 일어나는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할례 받은 백성들로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정말 그 역사 일어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